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겁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추석은 이제 큰 명절이고 또 가장 즐거운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추석을 다 즐겁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을 정도로 이 추석을 참 힘들게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추석을 즐겁게 보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지혜는 잔소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 세대가 어른 세대 만나는 걸 매우 두려워합니다. 잔소리 듣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에 잔소리하고 싶은 유혹을 잘 물리쳐서 연휴를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활동한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과 만나서 나눈 대화가 유명합니다. 디오게네스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자선과 구걸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집을 버리고 빈 술통에서 살았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사람이 타락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디오게네스의 명성이 자자해지니까 당대 세계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초라하게 술통에서 지내는 디오게네스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좋은 집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디오게네스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 라고 하니까 디오게네스는 다른 부탁할 것은 없고 일광욕을 즐길 수 있도록 햇볕을 가리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사는 알렉산더 대왕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뭘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 앞에서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고 싶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권력이나 부가 없어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을 이제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이 철학자들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합니다. 그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 그리고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 이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이 철학의 본래 의미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를 사랑하고 왜 지혜를 추구하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를 따라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디오게네스를 견유학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견유학파에서 이 견자는 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견유학파 사람들이 개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개처럼 살았다는 건 뭐 집을 짓거나 몸을 치장하지 않고 그냥 본래 주어진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견유학파 사람들은 재산이나 권력이나 다른 외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아야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이 바로 그들이 발견해낸 지혜입니다. 그들은 그 지혜를 따라서 정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어떤 외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생활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디오게네스 같은 견유학파 철학자들 덕분에 사람들이 외부 환경보다 자기의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잠언을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언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또 바르게 하는 그런 지혜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지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지혜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지혜를 나누어 줄 테니 자기에게 오라 초청을 합니다. 또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할 구절은 지혜가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외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또 성의 안과 밖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22절, 23절에 그 외치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사는 일을 그만두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얻으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지혜가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의 안팎을 두루 다니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초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길거리나 광장이나 시끄러운 길목이나 성의 안과 밖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혜를 만날 수 있고 어디로 가든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뜻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지혜가 그곳에 있고 지혜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가득 차 있다 하는 뜻입니다. 잠언 8장 22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도왔다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렇게 지혜는 천지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고 이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만든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고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혜가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자기를 주려고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곳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지혜를 만나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철학자처럼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지혜를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나 국내 여행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광입니다.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경치가 좋은 관광지를 찾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의 욕심을 채우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대상이 우리 사람의 그 눈의 욕심을 채워주고 우리 사람의 눈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이나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에게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가 우리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자주 자기는 배울 것이 별로 없는 대단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을 지혜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여기질 않고 반대로 그냥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삼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함부로 꺾고 심지어는 그 꽃을 파헤쳐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가 그동안 이 자연 세계를 선생님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마음껏 조작하고 파괴하고 더럽혔습니다. 이 자연 세계로부터 제대로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그동안 참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산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9월 중순에도 폭염 경보가 발령되는 참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재앙이 지금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자연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지난 200~3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참 지혜로워서 다른 피조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후재앙이 닥치는 이 시대에 비로소 우리 인류가 그동안 어리석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아우성을 치면서 그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지혜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고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 우리 곁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지혜 없이 사는 것은 재앙이고 죽음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 말씀은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24절과 25절은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지혜가 두루 다니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지혜를 무시합니다. 그러자 26절 이하에서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재앙을 만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런 큰 재앙을 만나고 맙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지혜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지난 주간에 내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시 전형 결과
모집 결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대로 많은 인재들이 의대로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서 다니던 대학과 심지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의대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해마다 학생 수가 감소해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나 학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소위 명문대나 인기 학과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요즘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거의 다 또 의대로 몰려갑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나왔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사회가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하며 살아왔는데 그동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사람들이, 특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계속 뒤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지혜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좋은 대학, 돈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만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더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추구하고 그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만든 그런 능력의 지혜,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지혜, 모든 피조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지혜, 이런 지혜를 얻어야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에 복과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거듭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사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곧 지혜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게 하는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고백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이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 하는 말을 듣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그를 제지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살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마음껏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자신과 온 세상에 생명과 구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참된 지식인,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자신과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참 어수선합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고 또 병원을 마음껏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연휴를 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이익에만 몰두하고 당장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이 거대한 지혜에 관심을 두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고 진정한 지혜를 사랑하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에 우리를 생명과 복으로 이끄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추구하고 사랑하고 얻음으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지혜로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욕심으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눈, 닫힌 우리의 귀로 인해 주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절망에 빠져가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하옵소서. 모든 존재, 모든 사람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여기고 그들로부터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지혜를 품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을 살리는 가장 큰 지혜이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